자, 오늘은 2023년도 또 멋지게도 첫날이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주일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2023년도 뭐 늘 특별하게 시작하지만은 또 주일로 시작하는 이 2023년도에는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다잡고 주일로 시작되는 이 한 해가 우리가 영적으로 더 바르게 서가는 그런 한 해가 다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늘 들려오는 뉴스라든지 뭐 들려오는 소식들이 좋은 소식이 거의 없어요. 다 안 좋은 소식들, 그런 것들밖에 없는데,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굳게 붙들고 지키지 않으면 정말 세상의 물결에 나도 모르게 내가 휩쓸려 가야지 이래가지고 휩쓸려 가는 게 아니고,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휩쓸려 갑니다. 자, 그래서 2022년도도 금세 지나고 또 이렇게 2023년도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시간 앞에 서 보면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한없이 약한 존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하늘도 못 날았는데 1903년인가 그때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만들어 가지고 뭐 하늘에서 뭐 채 1분도 못 떠는 그런 비행을 처음 하면서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뭐 우주선이 저 달나라에 왔다 갔다 하고 화성도 그렇게 다녀오고 그러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어떻게 보면 위대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아무리 대단한 인간이 있고 과학이 있어도요, 1초의 시간도 멈추거나 되돌리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의 한없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니까 무슨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처럼 착각하는데, 이 시간의 수레바퀴가 힘차게 돌아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되는 것은, 시간 앞에도 이렇게 한없이 약한 것이 우리 인간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일까, 그걸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그 잠언에도 특히 자주 나오고 하지만은 겸손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고, 성경에서도 계속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겸손해서 여호와를 참되게 경외할 줄 아는 거, 그것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약함을 아는 것은 나약해지는 게 아니고요, 그게 진짜로 강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세계를 다 어지럽히는 사람들 보십시오.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이 나라 대통령 해야 되고, 내가 독재라도 해서 이걸 자꾸 끌어가야 되고, 그런 마음 가진 사람들이 항상 세계 어지럽히잖아요. 미국의 대통령들도 보세요. 지잘난 맛에 대통령한 인간들은 항상 미국이고 세계를 어지럽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처럼 내가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이 한 몸, 이 한 3번 인생 불살라 보겠다, 그러면 잘난 척하지 않고요, 자기보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를 비방하고 원수처럼 그렇게 대했던 사람이라도 나라를 위해서 들어쓰고 그러는 사람들은 세상과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은요, 정말로 우리가 약해지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볼 때는 그게 진짜로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시간이 덧없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또 세상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는 거 보고, 또 우리가 코로나 걸려가서 막 건강이 안 좋고 이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세균, 뭐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더 작잖아요. 세균도 아니고 그건 생명체도 아니라 그러던데 엄밀히 말하면 그런 약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것들에게도 우리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고생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자꾸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고 약한 존재인가, 그것을 자꾸 깨닫는 것이 그것이 실제로는 우리가 더 강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모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짜 지혜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 2023년도가 또 주일로 시작하는데 무슨 말씀을 나눌까, 몇 주 전부터, 한 달 전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근데 계속 떠오르는 말씀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지금 처한 세상하고 참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정했어요. 자, 여기 보면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불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누구만 구하셨습니까? 이 롯의 가족들만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롯의 처는 또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그 불덩어리 떨어지는 거 쳐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이야기 우리 다 아시잖아요. 자, 그런데 롯을 건져졌는데, 자, 여기 보면은 롯을 의롭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롯이 그렇게 의롭고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약간 나약하고 그런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여기 의롭다고 말하는 것은 롯이라는 사람 자체가 막 행위가 막 하나도 뭐 거룩한 것이 막 넘쳐나고 잘못한 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롯은 그래도 여러 가지로 인간적으로 볼 땐 실수도 하고 부정한 게 많았지만 그래도 롯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고 천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천사의 말을 듣잖아요. 그게 의로운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다고 말했던 우리가 정말로 의로워서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거지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의로운 롯이 자 날마다 그 심령이 상하겠다고 나오는데 왜 그런가 하면 8절에 나옵니다. 자, 이는 이 의인이 8절이에요.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상했다고 나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롯처럼 대단하고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어요. 롯과 같은 실수도 하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왜 가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명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올 때 그래도 롯이 뭐 하여튼 아브라함과 관계가 좋았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고 롯은 조카였는데 아마 롯은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따랐는 것 같고 또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롯을 자기 뭐 조카지만은 자식처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는 그 시대에 그 여정을 떠난다는 건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과거 시대에 먼 여정을 떠나는 것은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에 동행했던 거 보면 아마 둘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알다시피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 길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복을 주잖아요. 그래서 점점 가진 게 많아지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한 지역에서는 같이 살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뭐 양떼도 늘어나고 그 부리는 사람이나 가족들도 늘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는 좀 나눠서 살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또 어른답게 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잖아요. 네가 좌로 가면 난 우로 가고 네가 우로 가면 난 좌로 가겠다. 그렇게 했는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그 땅이 너무 번영하고 풍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겉모습만 보고 소돔을 선택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오늘 말씀처럼 가서 날마다 마음 고생만 했어요. 그 땅의 풍요로움을 누린 게 아니고 마음만 고생하고 심령만 자꾸 나빠지는 거예요. 우리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니지만은 겉보기에 좋고 겉보기에 화려하다고 다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경우가 참 드물어요. 우리 사람들도 보면은 야, 저 사람이 나한테 유익이 되겠다,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알고 보면 날 이용해 먹고 팽 사라지는 경우가 많고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큰 도움을 주거나 나는 별로 그 사람에 대해서 크게 잘해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는 판단이 굉장히 틀리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겉모습으로 뭐 판단하는 거, 이게 롯의 이 모습, 소돔을 선택했지만은 그렇게 계속해서 고통당하다 결국에는 나올 때 뭐 하나도 재산도 못 챙기고 그냥 막 도망 나오듯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습으로 어떤 물질적인 풍요 이런 것을 쫓다가 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교훈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살았던 롯이 오늘 읽은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의로운 롯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롯이 정말로 의롭고 완벽한 삶을 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 베드로후서에도 의롭다고 말하는데 자, 이 의로운 롯이 그 심령이 맨날 상하게 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 땅에 거하니까 날마다 뭐예요? 보고 듣는 게 소돔 고모라의 타락한 부패한 그걸 보고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눈만 뜨고 뉴스만 틀고 사람들한테 들려오는 소식 중에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밝게 하고 내 심령을 자라게 하는 그런 게 과연 소식이 막 100개를 들으면 그 중에 한두 개? 심지어 하나도 없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는 내 심령이 상하는 줄 모르는데 나는 모르지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심령이 계속 병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몇 년간 정말 많이 막 지겹도록 마음에 많이 아픔이 되고 참 그 사람들 이렇게 모이는 자리에 가는 것도 부담스러웠던 게 요새는 좀 정권이 바꾸고 나서 덜한데 그 지난번 정권 때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욕을 얼마나 욕을 열심히 하는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아무리 정부가 잘못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 잘못해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랬지 욕하고 비방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심지어 성경에 비방하지 마란 말도 있잖아요. 너희 왕 임금들 비방하지 마라.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더 막 악을 내고 막 열을 내면서 그렇게 욕을 하는 게 전부 카드라 통신을 듣고는 막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그래 악에 맞춰가지고 뭐 목사들 모임도 똑같더라고요. 가면은 막 악에 맞춰가지고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왜 그렇게 악하냐고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된 거예요. 성경 분명히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심지어 사도 바울이 다스리는 자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러 갈 때는 그 시대에 그 안으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있었고 로마 제국도 기독교인들은 아주 잔인하게 핍박하던 그런 시대인데 그들을 위해서도 사도 바울은 기도하라. 그것이 너희들이 고요하고 단정한 중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비결이다.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만큼 뭐 핍박이나 고난을 받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입에 담지도 못한 저주의 말을 퍼부으면서 막 그렇게 욕을 하고 뭐 대통령뿐만 아니고 뭐 여당 야당 막 다 욕을 하고 막 그렇게 열을 내는 그것들 가운데 뭐가 있어요? 다 잘못된 소식을 자꾸 듣는. 그 중에는 올바른 소식도 있지만요. 카더라 통신. 그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저기 김정은이하고 내통해가지고 좀 있으면은 이제 우리 남한이 적화 통일 그 말을 얼마나 진지하게 하고 설명을 막 아주 막 구체적으로 하는지 제가 들으면서 속으로 되게 웃겼는데 근데 그걸 사람들이 진짜로 믿는 거예요. 거짓을 자꾸 믿으니까 그 거짓이 진짜인 줄 알고 그 거짓이 진짜인 줄 아니까 마음에 진정한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는 자기의 심령이 그렇게 망가지기를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고 기뻤으면 좋겠어요. 맨날 마음에 막 분노와 막 화가 지글지글 막 끌어올랐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은 다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꾸 뭔가를 보고 듣고 뭐 들리는 소식마다 좋은 소식은 없으니까 사람의 심령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심령을 지켜야 되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했으니까 여기 다 답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지 않고 우리의 의로운 심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오늘 말씀 제목이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듣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소식을 다 끊고 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저절로 들리는 소식도 있을 거예요. 내가 막 TV 뉴스, 저희 아예 TV를 안 보지만은 TV 뉴스 다 끊고 살아도요. 뭐 인터넷 뭐 찾아보려고 한번 열어도 보이는 뉴스가 있고 친구들 만나서 밥 한번 먹어도 뭐 세상 소식 툭툭 나오잖아요. 완전히 단절하고 살 수는 없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요. 최대한 그런 것들, 내 영혼을 어지럽히는 것들, 그런 것들에서부터 나를 자꾸 거리를 두면 되는 거예요. 의로운 심령이 상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런 것을 들었을 때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말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성경에는 그런 악한 소식들을 들을 때 뭐라고 말해요? 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라 가르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 그런 거 들었을 때 성경 말씀을 안 떠올려요. 그러고는 뭐에만 막 마음이 쏠립니까? 내 감정에만 쏠려가지고 저 나쁜 놈의 자식들 막 저것들 막 그러다가 보니까 자꾸 심령이 더 완악해지고 그런 욕 시큰하다가 아무리 목사들 모임이고 성도들 모임이고 그런 말 하다가 무슨 은혜의 시간이 되겠냐고요. 오히려 그거는 안 모이는 것만 못한 모임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차라리 그건 안 모이고 안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자꾸 자기 영혼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 때문에 내 영혼이 망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뉴스를 안 볼 수는 없겠지만 뉴스를 보더라도요. 안 좋은 소식은 헤드라인만 읽고 너무 제가 이 말도 자주 드렸잖아요. 그냥 그런 거 세세하게 읽어보면요. 다 열받는 것밖에 없어요. 얼마나 짜증납니까? 우리 피 같은 세금 내가지고 이렇게 막 열심히 수고하는데 국회의원 저것들은 일도 똑바로 안 하고 지금 나라에 처리해야 될 법안이 천지인데 또 지들 여당 야당 싸우다가 또 한 해가 넘어가가지고 수많은 이 민생법이나 지금 급한 법들이 매년 계류되는 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지들 월급 올릴 때는 막 만사천리 일사천리로 다 통과시키고 그런 소식 들으면 열 안 받을 수가 없죠. 나라의 대통령들이라고 뭐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뽑아놓으면은 뭔가 잘할 것 같은데 하나도 잘한 인간이 없고 지금 경제로 이렇게 나라가 온 힘이 들어가지고 온 정부 부처와 모든 사람들이 다 힘을 합쳐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맨날 정치 보복하고 자기들끼리 지지고 보고 싸우는 데만 온 정력을 다 쏟고 앉아있고 들으면 열받는 소식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떠올려서 그런 감정에 휘둘리고 사로잡히면 내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들었을 때 아, 내가 더 기도해야 될 때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 보면서 나도 욕심에 사로잡히면 저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존재겠구나. 우리 푸틴 욕하고 대통령들 욕하고 막 욕하지만은 내가 그 사람하고 똑같은 상황 그 자리에 가면 나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까? 내 인생이 그런 식으로 쫙쫙 열리면 나는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장담 못합니다. 나도 똑같은 상황에 처하면요. 그 욕심 버리지 못하면 그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롯이 왜 그 의로운 심령이 계속 상하게 되었고 자기는 좋은 줄 알고 번영한 곳인 줄 알고 막 겉으로 보기에 너무 화려한 곳인 줄 알고 갔더니 정작 자기의 영혼은 계속 망가지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것과 똑같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또 뭘 하나 좀 눈여겨볼 수가 있는가 하면요. 자, 7절에 보면 의로운 롯, 고통을 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고 말하는데 자, 고통을 왜 당했다고 나옵니까?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했다는 말. 여기서 우리가 하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요. 자, 롯이 악한 자들, 법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 전혀 도덕적이지도 않고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했다는 것은 롯의 마음에 아직 뭐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저런 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거나 그들과 같이 살았다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들과 같이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은 고통스러워했다고 기록이 남는 게 아니고 그냥 그들과 어울려서 잘 지내다가 소돔 고모라 불심판에 멸망할 때 롯도 망했더라 이렇게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게 뭡니까? 롯이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고 병들었지만은 롯은 그래도 여전히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저런 것은 옳지 않다는 걸 알고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그 자리에 가지 않았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악한 일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요. 같이 자기도 막 분노에 휩싸여가지고 같이 욕하면은 나는 의로운 게 아니에요. 막 악한 것을 보면서 같이 욕하고 저주한다고 나는 올바른 게 아니에요. 나도 똑같은 형태만 다를 뿐이지 내 마음에는 악과 옳지 않은 것들, 부정적인 것들, 저 지옥에서나 나오는 것들로 내 마음이 점령당해 있기 때문에 악한 자들을 향해서 막 저주를 퍼붓고 비난을 퍼붓고 욕을 퍼붓는다고 내가 올바른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막 저 엉망진창으로 하는 사람들 욕하면은 나는 막 올발라서 그렇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나는 또 다른 사단의 덫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빠져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분노, 미움, 증오에 잠식 당해 있는 걸 뿐. 그 형태만 다르지 똑같이 나쁜 상태란 말이에요. 똑같이 나쁜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요. 저들의 행동을 보면서 롯처럼 거기에 동조하고 동의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저것은 잘못됐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애통해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제가 그 성경 에스겔서의 내용을 그 주보에 찾아놨는데 자,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6절을 말씀 거기 찾아놨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겔 9장 1절에서 6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요.
자,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장면이 나오는데, 자, 하나님께서 그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 이 심판을 행하시면서 어떤 말들을 하는가 하면요. 자, 3절부터 봅시다. 자, 3절부터 보면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이런 무서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다 죽이고 심판하기 시작하시는데, 자, 그때 하나님 뭘 지시하는가 하면요. 너희들이 먼저 그 모든 심판을 행하기 전에 뭘 하라 그래요? 이 이스라엘 성읍 가운데,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 일어나는 불법하고 가증한 일들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우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뜻대로 이 나라가 돌아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애통해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마에 표를 달아줘라. 그러고 너희들은 남자 여자 뭐 애기까지 뭐 너희들이 그냥 긍휼을 베푸지 말고 다 쳐서 죽이는데 누구만 손대지 말아요?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만은 손대지 마라. 그리고 더 무서운 말은요, 누구부터 심판하래요? 성전 앞에 있는 사람들부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교회에 몸만 와 있다고 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거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 심판을 어디부터 시작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시작하고요. 그 앞에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 번역되어 있지만 장로입니다. 장로. 옛날 시대에는요, 목사 장로 구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다 장로라고 불렀거든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도자들부터 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하나님께 손 안 대는 사람들, 그거를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심판하시지 않는데요, 이 악한 일들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우는 사람들. 이건 뭘 말하겠어요? 아유, 저놈의 자식들은 나라를 예루살렘 이 모양으로 다스리냐고 저기 저런 것들이 제사장이냐고 막 욕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애통하고 우는 건 누구 앞에서 애통하고 우는 거겠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이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몇 년 시간을 보내오면서 우리 매일 남 탓만 하잖아요. 정부 탓하고 대통령 탓하고 정부 기관 사람들 탓하고 코로나 이거 뭐 방치해가지고 뭐 하면서 보건당국 욕하고 맨날 남 욕만 해요. 처음에 백신 빨리 못 들여왔을 때 백신 빨리 못 들여왔다고 얼마나 욕을 했습니까? 근데 백신이 아마 돌도록 공급하니까 이제 백신 안 맞겠다고 되면 우리 사람들이요, 쓸데없는 말에 얼마나 쉽게 이렇게 휘둘렸다가 저렇게 휘둘렸다가 마음에 선한 것은 잘 담지 못하고 자꾸 그런 뭐 쓸데없는 거 자꾸 듣고 보다가 보니까 맨날 그런 것들이 휩쓸려 나가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나눈 말씀들을 가만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에도 분명히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듣기 싫은 많은 소식들이 들릴 텐데 그때 내 의로운 심령이 상하지 않도록,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 영혼이 주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았으니까 의롭다고 하나님이 표현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정말 의로운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막 의로운 무슨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신 그 영혼을 지키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 불법하고 악한 일들을 보고 듣는 것을 최대한 멀리 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상에 사는 동안에는 거기서 완벽히 멀어질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것이 우리 마음을 또 어지럽히고 더럽힐 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이상하게 다스린 인간들, 초등학생도 못하게 지들끼리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는 사람들,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아유, 저 나쁜 놈의 새끼들 막 욕하고 그러면 나도 똑같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또 다른 방향에서 나도 악한 사람이 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런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 나라가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영적으로 번영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이 내 영혼도 살리고 이 나라도 살리는 게 됩니다. 제발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할 때 거기 제발 휘둘리지 마세요. 저는 너무도 안타까웠던 게 성도들 모임에, 일반인들 모임에서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근데 아까 우리 성소에서부터 하나님이 시작하라고 그랬잖아요. 목사들 모임에서까지 그렇게 핏대를 올리면서 막 욕을 하는 걸 보면요, 정말로 우리가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구나, 그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특히나 세상은 점점 더 어지러워집니다. 지금 러시아 전쟁도 끝나지 않고 지금 저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물가가 폭등을 하고 지금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또 집값이 지금 요동을 치고 들리는 소식들마다 다 짜증나고 불평스러운 일밖에 없어요. 이 경제가 이렇게 힘든데 또 1월 1일부터 또 그 기름값도 오른 할증해 줬던 그 기름값 다시 정상화하고 기름값 한 100원씩 다 오르잖아요. 다 열받는 소식밖에 없겠지만은 그런 거 들을 때 우리가 거기에 휘둘리고 같이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같이 욕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심령을 망치게 제발 방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023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신 내 영혼을 바르게 잘 지키는 그런 한 해가 정말 꼭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휘둘리지 맙시다. 마음에 한번 여러분 마음으로 따라해 보세요. 휘둘리지 맙시다. 휘둘리지 말고 내 의로운 심령, 하나님 의롭다고 해주신,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의롭다고 해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깨끗한 마음을 잘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그런 올 한 해가 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안 좋은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탄식하고 울 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이마에 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간 매스컴이나 주변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서 얼마나 마음속에 정오를 품고 미움을 품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2023년도에는 세상의 소식이나 사람들 말에 휘둘리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 말씀에만 휘둘리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고쳐주신 우리의 심령이 세상의 것들로 어지럽혀지고 그렇게 침범당하지 않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을 지켜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성도들 개개인도 더 이상 자기의 영혼을 그렇게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의 영혼을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깨어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영혼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이 너무 어지럽고 너무 안 좋은 소식이 많고 우리가 잠깐만 정신 차리지 않고 한눈 팔면은 거기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영혼들을 일깨워 주시옵시고 성도들 개개인도 깨있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노력할 줄 아는 주의 복된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3년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모든 교회와 이 세상 곳곳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고 또 바라옵는 것은 저 러시아 땅의 전쟁이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계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이렇게 복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은 얼마나 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조금 세금 오르는 거 가지고 원망 불평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지금 저 어느 나라에는 이 추운 겨울에 이 추운 땅바닥에서 피를 흘려가며 죽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알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